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마지막 절 우리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잎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치니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는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뜻, 그 마음,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그 위기와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할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가정으로, 이 가족 같은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함께 이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와 이 방주와 세상과의 구별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전히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정처 없이 물 위를 떠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 밖의 세상은, 이 방주 밖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 안과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구별된 마음,
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떤 모습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물이 가득 차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들이요, 좋은 옷 입고 멋진 차 타고 또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부럽습니다. 즐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데 사실상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이 생명 주시지 않는 세상,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는 세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병들어 있는 세상, 무언가 가득 차 있는데 그 무언가는 생명이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를 차지하려고 하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세상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상처와 그 고통과 그 우울함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그 절망의 끝이 어딘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것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 얼마 전 저희 큰아이가 아빠, 전에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친구 있지? 누구였지? 그 좀 약간 마음이 아프고 우울한 친구 있었어. 그런데 그 아빠가 얼마 전 돌아가셨대. 왜? 모르겠어. 근데 돌아가셨어. 많이 슬퍼해.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죽음들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그 마음을 계속 흔들고 빼앗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공허하다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안과 주님의 안과 세상이 생명이 있냐 생명이 없냐를 우리가 구별하며,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독선적이라고, 너네만 행복하냐고, 너네만 구원이 있냐고, 너네만 생명이 있냐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 땅 위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시작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셨다. 여러분, 이 방주에 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모세의 그 갈대 상자가 생각이 났어요. 도저히 세상에서 키울 수 없어서 죽을까봐 그를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다가 그 모세를, 어린 아기를 놓고서 나일강에 뛰었던 그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것을 찬양으로 이제 이렇게 써내린 것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의 찬양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며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참 이끄시는 주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길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손에 그가 널 구원하시고 그가 널 이끄시고 그가 널 사용하시고 너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주인이심을 깨닫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그의 창문을 엽니다. 방주의 창문을 열었어요. 그가 용기 있게 여전히 물에 흔들리고 또 밖에 어떤 모습일지 두렵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가 있지만 그는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삶의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한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있는 말씀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말씀에 대한 은혜를 나눠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노아는 창문을 열고서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해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볼 수 있는 것, 바로 노아의 마음과 같이 함께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가 보았던 건 첫 번째는 소망의 언덕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렛산에 머물었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바람을 불게 하셔서 이제 그 땅의 물을 걷어내게 하셨습니다. 비가 그치고 점점 물러가니까 이제 방주가 아라렛산에, 이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는 그 아라랏산이다, 여러분, 그건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높은 봉우리부터 물이 줄어들으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자리는 세상이 말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돈이 필요하고 권력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한 그 자리를 마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인도하심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땅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말씀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질서 있게 만드셨어요. 창조의 역사는 그렇게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방주를 통해서 이제 창문을 열고 세상을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람을 일으켜 언덕을 보이게 하시고 이제 그 땅을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말씀의 주체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그 말씀이 되어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언덕은 노아에게 있어서도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막 애쓰며 올라갔던 그 언덕이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높은 거야? 평지에다 만들었어야지. 왜 이렇게 힘든 우리의 삶인 거야? 라고 괴로웠다면, 이제는 방주에서 그 창문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너무나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안에서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발걸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언덕이 어떤 언덕이 된다고요? 소망의 언덕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 소망의 언덕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어려움과 여러분이 만났던 고통과 그 아픔들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죽고 다시 살아나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두려움과 힘듦과 좌절의 마음이 아니라 소망할 수 있는 장소가 돼요. 소망하고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땅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망 속에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여러분의 삶의 앞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비춰주시고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절망의 눈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소명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그런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우물만 가득한 세상처럼 보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그 힘든 그 고통의 언덕이 소망의 언덕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일하심을 그는 보았습니다. 노아가 처음에 까마귀를 창문을 열고 보냈더니 까마귀가 왔다 갔다 하는데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비둘기를 보냅니다. 비둘기가 무엇을 갖고 오죠?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가져와요. 그것은 땅에 이제 뿌리가 내리고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것에서 그 잎사귀를 가져왔다는 것은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에 느껴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던 그 당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이 땅에 아무 소망 없는, 절망과 고통밖에 없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비둘기는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생명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돕고 있는 박윤영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 김태석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죠?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소주 2병을 사들고 와서 형님 드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집에 환경이 안 좋으니까 거기서 목욕도 하고 뭐 이제 양치질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이 박윤영 님이 얼마나 많이 좋아지셨냐면, 여러분 정말 욕창까지 나서 이러다 죽는다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나 좋아지는데 이 사단이 얼마나 그 좋아지는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너무나도 그 영혼을 다시 절망으로 빠뜨리기 위해서 이 연약한 사람을 이용해서 계속 술을 날르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두 분이 같이 있는 그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술을 사오셔서 왜 이분을 먹이시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무서운 눈으로 술이 취해 있는 거죠.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냐고, 정말 때릴 듯이, 칼로 찌르듯이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보통에서는 이렇게 잘 쫄지 않습니다. 쫄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사단이 저 안에서 역사하는구나. 저 연약한 영혼을 자꾸 괴롭혀서 이 사람도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내가 무슨 무시를 하냐고, 어르신 두 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이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소리 지르면 어떻게 돼? 이제 큰일 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제 마음 속에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사단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저 간 다음에 두 분이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찾아오고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두렵고 괴로운 이 세상의 창문을 열고 보면은 보이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 뿐이지만, 성령의 마음을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소망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 간구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무엇으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함의 역사가, 술을 마시면 용기가 나서 말도 잘하고 힘도 세지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그 역사를 세상이 주는 그런, 술 깨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프고 내가 왜 그랬나 부끄럽고, 그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또 술을 마시던 그 인생들에게 이제는 그 술 취함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그 뜻이, 그 간절한 사랑하시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 안에 생겨나 용기 있게 말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돕기 위한 그 손길을 내밀고, 여러분 스스로 절망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은혜의 담비를 내게 내려주셔서 흠뻑 적셔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그 삶의 그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보게 하시며, 그 노아의 가족이 감람나무 잎을 보고서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예전에는 감람나무 잎이 뭐 그렇게 대단한 것입니까? 별거 아니죠. 언제든 어디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새로 거듭나니 그 소중한 생명의 잎사귀 하나조차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오늘 이 예배 자리가 감사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 모임이 코로나 이후에 너무나도 당연했던 예배들을 2년 동안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것,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떻게 되죠? 한 몇 주 또 몇 년 지나면 다 잊어버리고 형식적이 되고 또 감사를 빼먹고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제 굳어졌던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을까요? 여러분, 노아가 창문을 열었을 때 40일 이후에 열었잖아요. 여전히 물이 가득합니다.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때로는 감람나무 잎이 그들에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보기 시작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물이 그들을 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가득 차고 넘쳤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하심의 손길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그들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요. 이 제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하박국 2장 12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붙할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날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세상의 불의와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그 일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덮인 것은 심판의, 괴로움의, 고통의 물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됐다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그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방주가 열려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땅을 밟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죠. 그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을 여러분, 그들이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대로, 권력 있는 자들의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습니다. 꽃 한 송이도 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통치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며 세상에서 오는 파도, 여러분을 절망에 빠뜨리려는 어떤 사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심어놓는 분노의 마음들을 무엇으로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선포하며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를 인정할 때 세상을 바라보시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이 땅을 보게 되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짜증나게 보이는 사람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세요.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을 사역하면서 어른들 만난 그 첫 만남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지저분한 것들, 또 그 모습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행복체험 사역을 하면서 감사한 일이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니 회복될 날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행하실 일들이, 그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에게 주실 위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면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실망한 일을 만나도 매일매일 그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품게 돼요.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조금 지저분해도 괜찮아요. 사실 제가 이번에 주엽동 청소하고 나서 매장에 가가지고 스팀 청소기를 하나 사왔어요. 우리 그 어른들은요, 그 안에서 그 요번에 청소한 어른은 눈이 너무나도 안 보이셔가지고 바퀴벌레 이만한 것들이 막 주변에 돌아다녀도 하나도 안 보이신대요. 그것도 은혜인지도 몰라요. 근데 저희 눈에는 너무나도 바퀴벌레와 그 알들이 너무나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청소해가지고는 또 생겨날 텐데, 그래서 스팀 청소기로 이제 그냥 다 뜨거운 걸로 그냥 데펴가지고 이제 청소하려고 스팀 청소기를 하나 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희망을 주시면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또 바퀴벌레 얘기했다고 청소하러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지 않으리라 믿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세상을 향해 창문을 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희망의 언덕이 보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생명 주심의 그 역사를 맛보게 되고, 여호와를 인정하며 이 땅을 걸어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 여러분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예배드리는 삶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 불평과 원망과 좌절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 찬 이 세상을 무엇으로 바꿔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삶의 그 터전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 귀한 영광을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 귀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신 내 주님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 가지고요, 주께서 주신 동산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요,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요. 지겨운 환경, 피하고 싶은 거,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 이런 곳이 아니고요, 주께서 주신 동산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꽃이 심겨져 있지 않아요. 지금은 황폐할지도 몰라요. 황무지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땀 흘리며 씨를 뿌리셔야 돼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아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하셨을까요? 혼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외롭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우울해요. 우리 우울감 있는 청년을 계속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우울감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정말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우울해요. 뭐가 안 되면 그냥 괴로워요. 죽고 싶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삶의 존재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가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로운 삶, 우울한 삶, 고통스러운 삶이 여러분 이곳에서 치유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로받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이제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함께 나가야 돼요.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여러분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문을 열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소망할 수 있는 마음,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그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여러분, 조금 음식 맛있는 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좀 환경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우리요 주님의 마음으로 묶여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돼요. 조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성격이 좀 못나도 괜찮아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안에서 사랑으로 품으셔야 돼요. 위로하셔야 돼요. 가족처럼요. 아니, 가족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사람으로서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이 안에서 그 귀한 사랑이 흘러넘칠 때 이 동산이 점점점 어떻게 해요? 퍼져나갈 거예요. 퍼져나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솔직히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뒤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 잘 됐네요. 여러분 이거에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에서 행복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서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다 내 모든 삶 주님께 드리는 귀한 역사 일어날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귀한 영혼들 회복시키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삶 정말 행복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